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그가 누구를 지시하시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지난주 17절의 말씀을 보았지만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 그리고 변함없고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빛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는 그 빛입니다. 죽으면 빛을 잃어버리고 함께 어떤 그 사람의 인격에 새겨지는 말씀도 사라집니다.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어둠에 속하게 됩니다. 어둠에 지배당하고 어둠에 이끌리고 어둠이 끄는 대로 이끌려 갑니다. 그곳에는 멸망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존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은 우리를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낳으셨다. 낳으셨으니 17절에 바로 아버지시다. 이 구약 백성에게 아버지란 호칭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렇게 돌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만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바로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은 신약시대 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십자가의 도, 새로운 신약시대의 언약의 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 본래 모태에서 또 부모에게서 육신이 나는 그러한 생명이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17절에 바로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 전부 선물이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은사다, 선물이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아까 읽었지만은 구원이 또 믿음이 선물이다. 각각 단어는 달라요. 근데 선물이란 단어가 참 많아요. 많은데 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한 4단어, 5단어가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도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거저 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선물이란 개념은 값없이 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선물이라는 게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값없이 줘야 선물이죠. 그냥 주는 거죠. 이는 선물이란 말이 많아요. 근데 선물은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이 줘도 선물은 반갑잖아요. 그게 아주 나쁜 것을 무슨 선물이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가 되는 것을 주고 그게 선물이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자녀됨이니까, 선물이 자녀됨이니까 낳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다. 참 빛이고 불변하는 빛이고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 가운데서
오늘 18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다라는 것은 무조건성을 이야기합니다. 뜻하심, 또 원하심, 또 기뻐하심, 이런 단어가 무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것은 그대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의 기뻐하심으로, 그리고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사실 오늘 여기에 자기의 뜻을 따라, 이 말은 에베소 1장 11절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결정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원하심도 있고 또 뜻하심도 있고 기뻐하심도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말은 원하신다. 그래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자기가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 기업을 얻었다. 그렇게 에베소 1장 11절에 이야기했는데, 기업도 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기업이, 구약의 기업은 신약의 이제 상속자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기업이 신약의 상속자입니다. 유업, 기업, 상속 다 같은 뜻이거든요. 상속자, 상속 다 기업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늘린다. 기업이, 우리가 산업, 기업 이런 단어들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거든요. 그 기업을 넓게 하신다. 또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건데, 하나님이 자신이 뜻하신 바대로 자신의 결정대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첫 열매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 열매다 이러면 뭐 크게 와닿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다 이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라는 것은 그게 동물이든 곡물이든 짐승이든 곡물이든 첫 열매는,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초태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처음 난 것들. 짐승도 처음 난 거 죽이잖아요.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본 사람은 그것을 유월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고, 썬 것을 먹게 하시고, 동이고 급하게 먹게 하시고,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첫 것을 살려주셨다. 첫 번째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슨 첫 이삭, 그리고 첫 배, 처음에서 난 거, 짐승으로 하면 첫 배라 그럽니까? 처음에서 난 거, 또 우리 사람은 또 장자, 그런 육체적인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 물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은 첫 열매라는 단어,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는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헬라어에서는. 원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first fruit 이렇게 되겠지만 영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천물, 뭐 그러면 우리는 천물이란 말이 좋은 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딴 것이 좋은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물이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한 것보다 더 이렇게 완전히 익었을 때 또 먹는 게 맛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첫 열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또 그 전에 그 오순절은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맥추절. 그러나 사실상 보면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매를 정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된다. 이것은 구원적인, 구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가장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장자 삼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바로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이 대속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삼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본래 인류는 타락해서 죽어서 아무도 그 첫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모든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함을 받아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속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바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가 첫 열매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장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독생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 장자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단계를 두어서 누구는 둘째고 누구는 셋째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됨의 신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첫 열매입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된다. 이 한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은 누구나 첫 열매가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라는 뜻보다 누구나 각각이 첫 열매가 된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구나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받을 간다게 그 내시 이야기도 있고, 빌립을 만났던,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도를 이방인들은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고 사모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린다 하고 그렇게 아주 자기들의 특권을 앞세우고 우리가 율법을 맡았다 로마서 3장 2절,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나음이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사실 그러한 마음에 교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만의 열매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열매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감사제로 드리고 또 화목제로 드리고 그때마다 소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빻아서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 지키고 또 오순절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영적으로 그게 고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생활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구분이 없이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뜻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이 자리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는 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기 뜻을 따라, 이게 절대적인 뜻입니다. 자기가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회전하던 그림자도 없고 불변하시고 영존하시고 은사를 베푸시고 각양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기뻐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 세상에서 조건을 갖다 놓습니다. 그곳의 세상에는 어떤 테스트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무조건적 서지만은 그 자리에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데선 우리는 무조건 값없이 은혜를 받지만 그저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대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값없이 주지만 가장 값진 것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받았지만은 아들을 주시는 값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셨고 이것은 창조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보면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1차적으로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주님이 첫 열매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입니다. 그러니 그를 믿어서 우리도 만물의 영장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없이 공기에 태양 없이 못 삽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 지배돼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넘어서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어떤 세상의 만물보다. 어떤 그 만물이 없어서는 못 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아주 규정할 때도 있고 우리를 아주 애통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 슬퍼하고 입을 게 없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 예수는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고 또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의 첫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에 있어서의 첫 열매 우리 주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서 오늘 후반부에 피조물 중에 첫 열매다. 이것은 아까 골로새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 주님이 우리의 앞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로새서를 딱 말씀이 떠오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옆에 세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에. 전 자주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물에 예속되어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획득할 땐 좋을지 모르나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그것은 우리가 손에 걸쳐서도 못 갑니다. 다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만물에 우리가 질서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요새는 자꾸 사람 간에 멀어지면서 사람이 지나치게 짐승을 애호하고 어떤 사물을 애호하고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반려견에 대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반려견을 장례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승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에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불멸성을 부여했고 그 영혼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얽매이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
사랑하는 건 좋죠. 정을 갖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서 그렇게 하는 건 다 병입니다. 다 병이에요. 그럼 뭔가 한쪽이 허전하니까 한쪽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사물에 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의 것을 자꾸 이렇게 하고 심지어 그걸 대체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에서는 뭔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좋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말씀으로 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지 그 너머로 좋은 게 좋다고 났을 때 오히려 그 옆에는 나락이 있습니다. 벼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그래 우리는 만물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에 얽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사물에 얽매여 사는 것도 아니고 재물에 얽매여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만물보다 먼저 나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예속됩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예속돼요. 자유함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10가지를 가질 때 즐거움은 1이고 한 가지가 없을 때 갖는 슬픔은 10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본성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받아도 주는 거는 한 개 주는 게 더 아깝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덜 받은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물이 예속돼요. 즐겁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그 자체로 즐거운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무교병을 먹어도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넘치고. 아니면 세상 거 온갖 그냥 막 그냥 이스트를 넣고 부풀려서 빵을 해 먹어도 아무 즐거움이 없는 거죠. 그게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를 먼저 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걸 알리는 겁니다. 너희들 이방인들이 막 풍성함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참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전했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자신을 또한 구원하시는 그 또 첫 열매가 된다.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것이 오늘 후반부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야 하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기 진리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이 진리야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분.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도 하시고 그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바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자기 전에 아주 깜짝 놀랄 소식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거기 앞에 있었습니다. 이태원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그때 금요 예배가 있어서 가면 그때 주일 예배 때도 보면 막 새벽에 우리가 주일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가니까 막 그냥 복장을 그래야 하고 바로 우리가 그 골목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참 너무 그래서 아침에 또 교회 오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옳게 보는지 지금 제 마음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금 생명이 젊은 생명들이 그렇게 됐다는데 우리가 너무 참 슬픕니다. 다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가족들인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은 빛이 이 세상이 좀 젊은이들이 빛의 자리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로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특별히 가져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믿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첫 열매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영적인 장자가 되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전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에 꼬리를 물고 또 아버지여 끝없이 싸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고 이란이 또 아버지여 전쟁 일보 적전에 있고 무엇보다 가장 하얗고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어제 우리 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희생자가 적게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런 일로 하나님을 아는 도가 더 아버지여 흥황하여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가족들 근속들 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영존하시고 불변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첫 열매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